여기까지 주는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애 모두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기까지 주신 과거의 은혜입니다. 둘째로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문제에서, 또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해결받고 감당하고 승리하여 고백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주는 현재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생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 믿음에서 고백하는 것이 여기까지 주는 미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가 주는 은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기까지가 주는 은혜, 아멘.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승리해 줄 믿습니다. 앞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은혜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들도 이처럼 어려운 난국에 여기까지가 주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그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모여야 합니다. 아멘.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외모를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 내면을 보려면 마음의 거울이 필요한데, 그 거울이 바로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또 사람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과 함께 해야 해요. 매끄러운 조약돌은 그냥 되지 않아요. 수많은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면서 조약돌끼리 서로 못난 모서리가 부딪히고 깨지고 다듬어져 누구 손에나 정겨운 이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교회 앞에 모여야 됩니다. 모임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다듬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도들끼리 만남 속에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장작도 모아져야 활활 불타오르듯이 성도도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바이러스로 온통 난리인데 하며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과 담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힘을 써야 할 때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음으로 할 것과 이성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1950년대 그 미국 뉴욕에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는데 이 브라더스 이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한 조련사가 채찍으로 호랑이 여러 마리를 다룰 때인데 별안간 정전이 된 겁니다. 호랑이들은 철책 안에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뭐 이상이 없지만은 문제는 이 벼랑간 깜깜해진 저 철책선 안에 호랑이 여러 마리가 있고 조련사가 있단 말이에요. 조련사가 조금이라도 허둥대고 그리고 조련할 때의 규칙을 잃어버린다면 호랑이가 달려들어서 그 조련사를 물어 뜯어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련사는 어둠 속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노련하게 깜깜한 데서 호랑이를 다룹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을 때에 관객들은 조련사의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겠는가 불안 속에 보니까 조련사는 호랑이 여러 마리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조련사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련사가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하면 호랑이의 먹잇감이 됩니다. 조련사는 어둠 속에서도 밝은 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서도 밝은 것처럼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약속을 믿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라도 도는 일이 있던가요? 내일부터 21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일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까지 확장된 코로나 바이러스 연병을 가라앉혀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난국을 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기까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리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들은 모여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블레셋 나라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이 당대에 모이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는
모이 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험 속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모였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재난은, 우주적인 재난은 이 땅에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닥쳐올 재난도 더 크지만은 이번에 이 상황을, 이러한 하나님의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하고 우리가 넘어갔느냐에 여러분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그러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다가와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리한 것처럼,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감당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난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첫째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재난을 극복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전염병만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그리고 사탄도 같이 날뛰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입을 조심해야 돼. 기도하면서 신중히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 재난은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사탄이나 이단은 이러할 때 어떻게든지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소. 예배를 다 폐쇄했어. 부산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1만 명 모이는 교회 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다 폐쇄했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주님이 아실 겁니다. 제 처제 권사가 형제들 카톡방에 올리기를, 대구에 교회 다니는 처제인데 대구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 다 폐쇄했어요.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해방일에 핍박도 아니고 이게 웬일이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이게 웬일이냐. 얼마나 그걸 보는 순간에 천류를 느낀 거예요.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핍박도 아닌데 주일날 예배가 폐쇄가 되다니, 이게 웬일이냐. 물론 처제가 다니는 교회도 예배가 다 폐쇄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21세기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일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 지혜를 늘 경청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결정하시는 대로 해야지요. 이 책임,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은 반드시 지나가요.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박 목사, 이 태풍 가운데 너는 교회를,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저한테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물으실 거예요. 너희들은 태풍 속에서 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 방방 뜨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사탄의 입술이 될 수가 있다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에 잠잘 생각 하지 마세요.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이 태풍을 가라앉혀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예외라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죠.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죠. 한국 교회를 지켜야죠. 우리나라의 이 연병이 사라지도록 기도의 불씨를 모아서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 어른들의 지혜는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뼈대가 되는 말씀이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어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무방비 상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맨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블레셋 그 싸나운 민족, 호전적인 민족이 대군을 이끌고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물밀듯이 들이닥칩니다. 백발백중 다 죽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모든 의료진이 다 동원되고 모든 의술이 다 동원되고 사방팔방에 소독하고 해야지요. 하지만은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라도 무기를 준비하고 이제서라도 하나가 돼 전쟁하자 그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결과는 뭡니까? 10절 11절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날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어떻게 재난을 극복했냐고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승리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블레셋 대군 진지에 대지를 일으켰어요. 뭐 이삭 죽는 거죠. 뭐 대지진이니까. 무기가 힘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이 재난이요 슬그머니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입을 열 뿐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 우리의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내용을, 무한한 소원을, 무한한 문제를, 무한한 필요를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무한한 해결로, 무한한 응답으로, 무한한 공급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우리들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방법도 기도라고요. 최고의 전술 기도입니다. 최고의 힘 기도입니다. 최고의 승리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신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살다 보면 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재림할 때도 여기까지 은혜. 어떻게 내가 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오늘 기도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중무장한 블레셋 대군이 몰려들 때 하나님은 대지진으로 대승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의 계절이 다가왔어요. 14절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승리, 회복, 평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왜 사람이 절망해요? 패배했기 때문에. 왜 사람이 힘들게 살아요? 시편 127편에 나온 대로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승리, 회복, 평화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5절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에 의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9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 사람의 사무엘이 평생 이스라엘을 섬기고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이 사무엘상 그의 인생 자서전에 자기 한 생애를 고백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12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여겼다. 기도하다 안 하다 하는 쉬는 걸 죄라고 여겼다는 말. 여기 죄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말이나 감정이나 행동에 사사롭게 범하는 죄가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내가 기도 쉬는 걸 죄라고 여긴 이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만큼이나 생사 문제적인 죄, 영원 문제적인 죄. 오늘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생사 문제와 같은 이거는 큰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무엘이 자기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로 이스라엘을 섬겨왔는가. 이런 사무엘이 자기만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근데 재미있는 일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 이름 앞에 꼭 여호와께서 그 말이 있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12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1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여기까지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기까지 은혜가 되어지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생사 문제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문제예요. 여기 사무엘이 있다고요. 이 사무엘은 누구라고요? 기도의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을 건졌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어느 분이 핸들링을 하고 있느냐? 어느 분이 운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기도했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한마디 더 해야 돼요. 나는 기도했지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 이 신문사 앞에는 동상이 3개가 있습니다. 동상 하나는 지구본을 어떤 사람이 껴안고 웃는 동상이 있고, 어떤 동상은 지구본 위에 올라가 거만하게 서 있는 동상이 있고, 어떤 동상은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통 가운데 이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동상이 3개가 신문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는 설명이 있어요.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이다. 지구본을 껴안고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며,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사람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사람이고, 지구본 밑에서 고통 가운데 이그러진 그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신문사는 항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최후의 신문을 만들고자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 그림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거만하게 처신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바이러스 공포 가운데 깔려가지고 숨도 쉬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죽음의 불안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재난을 잠잠케 하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도리어 승리하며 도리어 잃었던 지난날의 나의 소중한 것을 회복하는 승리와 회복과 평화의
여러분 삶과 가정이 다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켜야 돼요.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주는 은혜, 과거의 은혜, 오늘의 은혜, 이것으로 인하여 앞으로까지 미래의 은혜까지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